이 시간에는 홍해, 저번 주에 이제 14장 봤죠? 이제 홍해를 통과하는데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출애굽, 이제 애굽 땅을 떠났어요. 그 많은 사람이 이제 애굽의 열재앙을 위해 바로가 다 손을 들었잖아요. 바로만 손 든 게 아니라 이제 애굽의 백성들도 손을 든 거야. 저들 좀 이제 빨리 보내라고 다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는데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들 그 노예들이 떠나고 나면 자기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노동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할 거를 한 사람이 해야 돼. 이제는 노동을 시켜야 될 종이 없어졌어. 애굽으로는 큰일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후회가 되는 거지. 그들을 쫓아간 거예요. 그때 쫓아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두려워한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누구도 그들이 출애굽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동성연애가 어떻게 여러분 시청 앞에서 여러분 그 나쁘끄러운 모습을 하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자가 남장을 하고, 그게 어떻게 시청 앞에서 벌어져요. 그걸 허락을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교과서에 차별금지법이라 그래서 얼마나 많아요. 요즘 아이들 인터넷이고 뭐고 음란한 문화가 얼마나 많아. 사회가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여러분,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 세대가. 근데 이제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신 대로 세상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실패가 없어. 근데 자꾸 내 생각을 믿고 사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 흐름대로 쫓아가니까 같이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말씀 신뢰하고 한번 가보셨냐는 얘기야. 제가 주혜정 이제 전도사부터 한 20년이 넘었지만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잘못된 사람을 못 봤어요. 중간에서 본인들이 꺾어지고 본인들이 후회하고 본인들이 하나님 떠나는 거는 봤어도 하나님 뜻대로 잘못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애굽의 그 군사들, 바로의 군사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지언정 광야에서는 죽기 싫다. 그들이 지금 뭐 털끝 하나 상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상하게 납두지 않으셨어요. 재앙이 내려올 때 그들의 집은 하나님이 면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어요. 항상 보호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세를 원망해요. 또 이 모세를 원망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더니 급기야 여러분, 광야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해요. 여러분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죄는 초장에 이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면 여러분, 보고 만지고 하다 보면 미혹되는 거예요. 하와가 뱀하고 가까이 하질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뱀하고 가지고 손잡고 다니고 뱀이 보란 대로 보고 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저 선악과를 보기만 해도 저건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하셨어. 가까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뱀을 친구로 삼으면서 보고 자꾸 듣고 그와 함께 다니다 보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걸린 사람들 왜 못 끊을까요? 한 번 중독되면 쉽지 않아. 초장에 끊어야 돼. 그런데 그게 한 번 중독된 사람은 못 끊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죄도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야. 죄라는 게 우리의 몸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관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생각을 못하게 하고, 여러분, 죄에 미혹받으면 뭐부터 와요? 기도부터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군사를 보면 하나님을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돼야 돼.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부터 들고 겁부터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나갈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10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하늘에, 여러분, 하늘이 새까매져요. 메뚜기 때 무슨 가축병, 종기, 우박,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의 곡소리, 이건 진짜 끔찍한 일 아니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어. 10번이나 봤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야지. 기적을 봤다고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사, 맨날 긴적 쫓아다니고 은사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어느 순간 꺾여버려요. 그 믿음이 오래 안 가. 그러니까 자꾸 맨날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 속 사람의 열매는 맺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뭐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영혼을 변화시키질 않아. 근데 이 문제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고 교육도 받다 보면 우리의 이 체질,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체질이 변하면 반응도 달라져. 세상에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요, 끊임없이 환경은 달라져요. 야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반응이 틀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그가 얍곡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길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의 체질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도는 변하지를 않아. 자, 한번 말씀드려요. 예배만 꾸준히 한 3년만 제대로 한번 드려봐요. 사람은 변해요. 제대로 복음 듣고 엉뚱한 말 말고, 복음 듣고 제대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기쁨 찬양하면서 3년만, 옛말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입는데, 정말 예배 제대로 듣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나님 앞에만 해도 그 영혼은 변해. 내가 3년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결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그 사람이 변하면 그 환경도 바뀌어요. 그 사람의 운명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옛사람이 그대로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신앙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나무로 씨앗을 뿌려놓으면 자라야 돼. 그게 정상이잖아요. 살아있는 건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그대로 정체되질 않아요. 생명은 그래. 하나님이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으셨어요. 그것을 새가 와서 집어갔든지 가시의 기운에 있든지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말라졌든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물 주고 제대로 태양빛 받으면 그건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서 열매 맺게 돼 있고 영향력을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신앙은 사람이 바뀌는 거야. 기적을 봤다고 사람 변화. 순간은 여러분 막 감격하고 순간은 야 하고 막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호산나 찬송 부르며 자기의 겉옷이라는 건 이스라엘에서 재산이야. 겉옷이 여러분 성평민에게는 한 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불 대용이야. 그 겉옷을 밑바닥에 깔아드린다는 건 자기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 찬송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사람이 변해야 돼.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자꾸 주위에서로 찾지 말고 믿음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우리 영이 변하면 혼이 변하고 혼이 변하면 육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원리원 제이스의 말을 제가 참 좋아해요. 생각이 변하면 뭐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그리고 운명도 변한대잖아요. 그게 최고의 발견이래. 근데 이게 맞는 말이더라고. 사람이 변화된 한 사람이 여러분 변화된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설교 때도 한번 했죠. 라이트 형제 전에는 비행기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자마자 9월 달에만 700번, 10월 달에는 1000번 아예 거기서 미쳐서 살아간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늘을 날 수 있다. 하늘을 날 수 있다. 그가 분명히 그래서 동력을 가진 걸로 처음으로 그가 날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변해야 돼. 그러면 그가 어디를 갖다 놔도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내가 큰 교회 다니는데 내 직분이 뭔데 혼자 한번 뚝 떨어뜨리면 아무것도 못해. 혼자 여러분 어디다 던져놓고 여러분 외진데다 불모지에다 한번 던져놓으면요 아무 소리도 못해.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뻥뻥 치지 정말 복음의 불모지에다 한번 던져놓으면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정말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는 정말 착하고 순한 사람 같은데 아무 데나 던져놔도 여러분 거기서 믿음 생활해. 주의가 바뀌어. 이게 생명과 생명의 차이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12정탐꾼 분명히 가나안 땅 봤어요. 똑같이 봤잖아요. 똑같은 걸 봤고 똑같은 사람 봤고 똑같은 성을 봤어요. 그런데 10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그곳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죽을 땅이다. 그래서 거기서 무기도 강하고 뭐 다 환경만 보고 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고 그대로 우리의 밥이고 똑같은 환경을 봐도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거듭남이 뭔가요? 뭐가 자라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야죠. 거듭나면 보는 게 달라져. 해석이 달라지고 그리고 믿음이 자랄수록 꿈도 커져. 기도도 달라지고 기도도 힘이 있어져. 뭔가 여러분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자라니까 우리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자라면 믿음의 행동이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야. 우리 안에는 여러분 하늘의 영혼이 자라고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2,000마리의 군대 마귀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에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2,000마리의 마귀가 들어가요. 그것을 쫓아내셨더니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오실 수 있고 성령도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영들도 우리의 마음에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의 영도 올 수 있는 거고 충성의 영도 올 수 있는 거고 온유의 영도 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변할 때 14장 13절 14절에 정말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도 얼마나 혈기 많았어요. 정말 혈기 많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또 하나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따르면서 그도 변한 거 아니에요. 그도 하나님보다 항상 앞섰어요. 하나님이 좀 답답했던 사람이야. 자기가 뭔가 해결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고 여러분 막 그랬던 젊은 혈기 가득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변해가지고 노인이 됐어요. 이제 지팡이를 집어야 돼. 그런 노인이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변해요?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애굽의 군대를 본 거예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매장제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었냐? 근데 모세는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실 구원을 한번 보자.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애굽 사람들을 그들이 지금은 말 타고 마차 타고 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오지만 저들을 오늘 이제 우리는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정말 모세와 같은 눈, 여호수아 갈렙 같은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1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저기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히 이제 화면에다 띄워드리기로 했어요. 네, 이제 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화면 찾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셔서 네,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이제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던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부르짖었을까요? 모세도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은 알지만 사람은 항상 두렵더라고. 왜? 되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지 두려운 마음은 있어요. 이게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 신학교 때만 해도요. 정말 문제 있으면 다 산으로 갔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깜깜한 데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성전에 와서 십자가에 불 다 켜있고 요즘은 십자가에 불 켜면 왜 켜냐 그러시더라고. 십자가 불 끄시더라고. 예전에는 십자가 불은 항상 켜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보고 기도하라고. 단상에 불은 조그만 건 하나 꼭 켜놨어. 그래서 와가지고 부르짖고 애통하고 또 산에 가서 부르짖는 분들. 저는 이 부르짖는 신앙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 이거 얼마나 본받을 만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미.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느냐는 거야. 이제 너가 왜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응답했잖아.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러면 앞으로 나가야지. 왜 지금 와서 부르짖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서 솜을 넘밀어서 그걸 갈라지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지금은 부르짖지 말고 나가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앞에서 모세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철새 떼들도 가면 V자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 앞에 있는 그 새가 바람을 제일 많이 맞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교체를 해준대요. 새들도. 여러분 누군가가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각가정에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어. 그럼 누구나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약속했으니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이 됐으면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나가야지. 제가 이거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구나. 맨날 기도만 해. 행동은 안 해. 맨날 기도만 하고 나가진 못해. 그건 아니에요. 기도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갈 줄 알아야지. 제가 6개월 이상 기도 싸운 일이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길은 분명히 열어주셨어요. 이제 가면 돼.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재정이에요. 돈이 없는 거예요. 저건 가면 되는데 돈이 없어. 여러분 돈 문제가 작은 문제예요. 전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돈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밤낮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떠나질 않는 거야. 길은 열어주셨는데 돈은 없잖아. 나는 그러죠. 길도 열어주셨으면 돈 주세요. 이 마음이에요. 좀 돈이라 그래서 좀 그런데 재정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이 길은 열어주셨는데 재정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드리고 파리바켓 두고 길 건너편에 구두방 조그만 거 만든 데가 있어요. 새벽 예배 드리려고 거기를 딱 지나가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나갈 때다. 먼저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안 되면. 하나님 제 목사인데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마음 먹어요. 그래 그냥 안 돼서 수치를 당해야 되면 한번 당해보자. 안 돼서 어려워야 되면 한번 어려워보자. 그런데 그 길을 믿고 하나님의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한 게 열어졌으니까 한번 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도 해결하시더라고. 제가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때 제가 깨달음이 얻은 것이 기도만 하는 것도 문제구나. 맨날 기도만 한다는 분도 있어. 근데 행동을 안 해. 못 해. 맨날 기도는 한대요. 아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변화는 없어. 기도를 했으면 행동할 줄도 알아야 돼요.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여러분 믿기 열어졌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함은 믿음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나갈 줄 아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이라면 과연 행동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너희가 독자 누구를 나에게 아들을 바에게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전 아마 산에 금식기도 하러 올라갔을 거예요. 금식기도 하러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대안은 없나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길 가야 돼요? 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뭔가 또 다시 한번 타협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부인한테도 얘기를 안 해. 사라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삭의 손을 잡고 종 하나만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3일 길을 걸어가요.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아마 3일이 여러분 3일이 그에게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두말하지 않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길 일단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 딜하려고도 안 하고 타협하려고도 안 해.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뜨거운 마음,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을 지금 의미해요? 부르짖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행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김선미 집사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그분이 거길 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위험하게 그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던 분들이 다 여러분 미국의 대학생들, 영국의 대학생들이 제일 많아. 그들이 우리나라 선교 온다 그럴 때 그들의 부모는 찬성했을까요? 다 엘리트들이에요. 선교 왔던 사람들이 할 일 없어 온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엘리트들이야. 그들의 여러분 그 부모들이 그들을 환영해서 보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도 가야 된다.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야. 전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 믿어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행동할 줄 모르는 신앙인, 복음대로 살아갈 줄 모르는 신앙인,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는 신앙인,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목숨을 내놓고 그 길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일로 데려왔냐?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 내가 이래서 안 온다 하지 않았느냐? 또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와.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의지할 곳이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또 백성들은 물론 뭐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를 따랐을 것 같아요. 뭐 아론과 훌은 여호수아를 따랐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가 정말 믿음으로 홍해의 지팡이를 내들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저와 이 여러분이 우리가 이왕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이러한 우리들의 위기도 와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 모세의 신앙을 본받아서 부르짖기만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부르짐을 넘어서 행동할 수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자락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세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간혹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좀 수치도 당해야 되고 또 미리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간혹 그런 길로 우리를,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번 정도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해. 그때는 정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홍해의 사건은 성경의 기록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건이에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면서 바다를 벽으로 만들었대.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양옆에 좌우에 벽을 만드는 것을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갈라진 바다에서 여러분 그것이 맨 땅에 돼서 그곳을 건너가. 그런데 그 갈라진 바다로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 저도 좀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 예전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면 바로의 군대도 건너올 거 아니에요. 우리 이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합리적으로 뭐 언제나 이성적으로 이런 정도 생각이 되잖아. 그때 여호와께서 내려와서 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믿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믿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당시 상황이 평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오늘 25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 이거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제가 목회하면서도요, 여러 목사님들 보고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들을 봐.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러한 영혼들을 봐요. 그러한 영혼들의 특징은 있어. 좀 바보 같아.
좀 신앙이 우직해. 하나님만 믿고 정말 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싸우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아시죠?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수도사가 아니에요. 그는 법학도였어요. 법학을 전공했던 대학생이에요. 법학을 전공했던 이제 법학도가 되기를 원해. 법학도예요. 그런데 그가 친구하고 이렇게 둘이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친 거예요. 하늘에서 벼락이 쳤는데 자기의 눈에서 보는 앞에서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가 거기서 그것을 깨달은 거야. 야,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정말 벼락이 내려서 자기의 목숨은 그래도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그 법학을 내려놓고 수도사가 돼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어떻게 당시의 교황은 나라도 통치하고 나라도 다스리고 종교의 힘이 셌어요. 교회의 힘이. 그러니까 이 나라의 힘도 다스리는 힘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 교황을 대적하여서 교황청을 대적하고 당시 중세교육을 대적하여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인간의 힘이 크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더 세다. 그는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를 살려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자기가 이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없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던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미디안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을 통하여 그들과 싸우면 그들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보내.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300명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300명으로도 충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는 3%의 진실한 성도가 있으면 교회는 교회다워진대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악해서?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남이 아니라 나야.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는 거고 내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한 사람이 세워지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더 영화를 누린다고 주 밖에서 살아요. 그건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우리가 산다고 여러분 몇 개를 더 먹겠어요? 뭐가 더 바뀌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까마귀도 키우시고 하나님이 참새도 키우시고 들풀도 키우시고 백합화도 키우시는 그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고 정말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맞다면 인생 우리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볼 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전대도 갖지 말라 그랬어요. 전대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신발도 신은 걸로 족하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자들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성경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거 고난이잖아요. 채찍이잖아요. 이거 징계를 봉시 아니 주님은 우리 가서 고생시키려고 그러시나? 주님의 목적이 고생일까요? 사도는 고생해야 돼. 제자는 좀 고생해야 돼. 어떤 분들은 여러분 고행을 자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땐 누리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기쁨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는 누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기쁨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돼.
근데 그 70명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고생, 고난, 환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70인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데 그들이 누구를 양육해요? 그들이 누구를 세워요? 하나님이 제 개척 처음 하는데요. 그래도 감사하게 성도들을 많이 그래도 붙여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만 드려도 흔쾌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이야. 아멘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인데, 교회 어려움이 오고 좀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자꾸 양심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어렵다고 맨날 성도들하고 손 벌리고 먼 날 어렵다고 성도들 찾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여러분 성도에게 정말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양심에 걸리더라고. 그거 가짜잖아요. 한 번 주의 정도 가봐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살아있는 말씀도 나가는 거고, 뭔가 성도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왔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여러분, 이게 이 뜻을 조금 알겠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가요? 물론 뭐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 좋아요. 거기서 뭐 분배해서 나눠 갖고 정복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가서 뭐 가지고 가요? 믿음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 믿음의 크기와 깊이는 다 달라. 세상은 잠깐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가져야 될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야.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정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교훈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갈 것이냐, 또 광야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목양돼야 돼요. 목사라가 다 목양하는 게 아니에요. 목양의 주체는 복음이에요. 목양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목양이 돼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연단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반듯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홍해의 한 사건을 통하여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첫 세대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도 원망하잖아요. 지금 홍해 가기 전에도 원망하잖아요. 또 지금 이 나라와 엘림 사건에서도 이 3일 만에 여기서도 원망해요. 또 여러분 시내산에서 복음을 주셔도 또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데,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좀 하나님께 추수때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영혼들,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미디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종 모세를 함부로 하는데 어떻게 하고 그 두려워하지 않느냐? 나는 모세와는 대면해서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호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믿음의 사랑 갈 때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물론 세상 살다 보면 가족의 문제, 세상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환경인 거야.
그것을 잘 이기면서 직장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물질의 문제고 모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세를 특별하게 트레이닝 시켜요. 삶 중에서 당하는 일들 아니에요. 그냥 삶 중에서 당하는 일들을 통하여 모세의 믿음이 더 보인 거고, 모세의 믿음이 더 하나님이 찬란하게 보인 거고, 결국 애굽을 나올 땐 어때요? 애굽의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모세를 존경하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두려워하잖아요.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도 인정을 받았고 에스더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백성들도 그의 하나님을 칭송하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지, 진짜 나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렇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기도 해.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 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세와 같이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목양을 통해 조금 하나님 우리도 좀 성장하게 해주세요. 모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 내면의 사람이 좀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세도 원래 그런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도 변했어요. 새로워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루시니 그의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사람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